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며 화목하게 지내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하며 살고 서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싸우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각자마다 경쟁하고 또 사람들마다 다 갈등하며 사는 세상이지만,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민족과 민족 사이에도 심지어는 전쟁을 불사하는 전쟁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아이성의 전투, 아이성 전쟁에서의 교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는 싸우며 살고 있지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에도 싸우고 갈등하며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아이성 전투의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늘 싸우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려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 전쟁이 내 내면의 세계 속에서부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까지도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을 하며 살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첫 번째로 만났던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큰 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서 이기게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난 성이 작은 성 아이성이었습니다. 이 아이성은 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성은 어떤 성인가 가봐라 그랬더니, 아이고, 아이성은 조그만 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전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사를 3,000명만 보내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3,000명쯤의 병사를 보내서 아이성과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져가지고 36명이 전사자가 생기고 모두가 도망 나온 것입니다. 이 전쟁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려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는 우리들에게도 영적 전쟁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교훈이 있느냐면, 첫 번째로 작은 일이라도 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자만하지 마시고, 작은 일로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으시고, 작은 일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겨주시는 것이며, 작은 일에 성공할 때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방울 하나가 모아서, 이 한 방울의 물방울이 모아져서 큰 강물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지고 작은 것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만난 게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이 너무 커요. 난공불락의 큰 성이었어요. 그곳을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기들이 힘이 세서 병사가 많아서 군사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잖아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러니까 6일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제 7일째 되는 날은 6바퀴를 또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바퀴째는 일제히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야, 신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성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만난 성은 아이성, 작은 성이에요. 이 아이성쯤은 우리가 다 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이성은 3,000명만 병사를 보내서 아이성을 함락시키라.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험할 때는 실패했을 때보다도 자만할 때가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섣부른 승리감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책망을 들을 때, 사람이 지적을 당할 때도 위험하지만 칭찬 들었을 때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뭐의 앞잡이라고요?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무엇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작다고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는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가장 작은 것이지만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감기 바이러스, 에이즈도 바이러스고요. 안질, 눈병도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고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공적인 왕들은 전쟁에 나갈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작은 일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하리이까 말리이까, 이 전쟁에 나가리이까 말리이까. 다윗은 이것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다윗은 자기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것 같아서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선지자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지자요,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 전쟁을 하리이까 말리이까. 그러면 어떤 전법을 쓰고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는 너무 깔본 거예요.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결국은 패배하고 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라고 말합니다. 즉 여호수아도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했나요? 누구들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회개하며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걸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물으세요. 작은 것 가지고 넘어지거든요. 작은 일에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지혜를 구하지만 부족할 때가 많아. 나 혼자의 결정과 나 혼자의 기도가 부족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장로들과 함께라고 말하고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자기가 기도하지만 자기 기도 가지고는 안 돼. 선지자를 불러 묻는 거예요. 선지자요, 내가 전쟁을 나가리이까 말리이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선지자가 전쟁하는 방법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누구를 만나면서 무엇을 결정해야 될 것이냐, 내 인생의 진로는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작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하나 작은 일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내 기도 가지고 부족해. 가족들에게, 목회자에게, 기도 동역자에게, 신앙의 선배에게 내 기도를 부탁하면서 나아갈 때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작은 일에 성공하시기를, 작은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교훈은 매사에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방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병이 필요합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하나님께 주신 전략이 뭐예요? 복병을 두라는 거예요. 매복조를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우리가 7장 읽었죠? 그 다음 장입니다. 8장에 보면은 전체가 8장에 이 아이성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매복이라는 단어와 복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매복해라, 복병을 두어라 11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술이, 하나님의 방법이 복병을 두라는 거예요. 매복조를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복병이라는 것이, 매복조라는 게 뭘까? 현대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후원, 기도의 후원이 복병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 표시 안 납니다. 복병이에요. 매복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네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 세상 살아가면서 표시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단한 하나님의 전략이고 대단한 힘이, 내 백그라운드 가운데는, 나의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병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돕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그게 복병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 인생 가운데도 나를 돕는 사람, 나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 또한 그게 복병이고 매복이에요. 그러나 또 세 번째로 있어요. 그것은 나의 노하우입니다. 나의 내공입니다. 나만 할 수 있는 나만의 장점, 나만의 은사, 나름대로 나의 실력, 이게 복병이에요. 누가 보이지 않아, 누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나에게는 복병이 있는 거예요. 매사에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기도, 그것이 나를 지원하는 지원, 그리고 그것이 나만의 내공, 나만의 장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진심으로 나의 후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복병이 있어야 돼요. 매복조가 있어야 돼요. 그 복병, 매복조는 뭐라고요? 그것은 기도해 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후원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만의 장점, 나만의 은사, 나만의 내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회개할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많지만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쉬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학생 시절에 너무 아쉬움이,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아쉬워하면서 제 개인 간증 시간이에요. 잠깐 간증한다면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제 간증을 잠깐만 한다면은, 제가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잘못한 것, 제가 부끄러운 것이 많지만, 지금 말씀드리면 여러분 시험 들까 봐 말씀 안 드리고요.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잘한 게 있다, 제게 음성을 주신 거예요.
내가 잘한 것도 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잘한 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제가 잘한 게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는 청소년 시기에 신학교에 간 거.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신학교 간 거. 이거는 제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제가 잘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실수한 것도 많고 잘못한 일도 많지만 죄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실수한 것도 묻지 않으시고 죄도 묻지 않으시고 이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었는데 뭐가 문제냐? 내가 잘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게 뭐냐? 내가 신학을 결정하고 주의 길을 일생을 가게 결정했던 것, 이건 참 잘한 일이다. 일생 동안 후회되지 않는 일이다. 근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나요. 제가 고향 교회에 있을 때 고등학교 때인데 우리 교회를 아주 불량 학생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랬더니 동네 불량한 애들 누가 와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잖아요. 의분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 선배들하고 1년 선배들인데 제가 마음에 가서 맞더라도 내가 가서 이 일은 해결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 집을 찾아가니까 여러분 불량한 청소년들이 집에 가서도 불량할까요? 집에서는 훌륭한 아들일까요? 집에서는 착한 아들이거든요. 근데 집에 찾아가니까 이 아이들이요 움찔하면서 왜 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그랬다면서 그렇게 따지니까 아이고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절대로 안 그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잘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든든한 후원자로 생각했을 거예요. 목사님의 배후에는 그래도 목사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제가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는지 제게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내가 잘한 것도 있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도 있어. 그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것, 좋은 후배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나만의 실력, 나만의 내공이 있다는 것, 좋은 일이에요.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시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든든하신 후원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요할 때 사사로운 탐심이 위험합니다. 사람 잡는 5가지가 있답니다. 뭐가 사람 잡는다? 공짜가 사람 잡는다. 또 뭐가 있어요? 오해가 사람 잡는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정이 사람 잡는다. 나중에 할게. 나중에가 사람 잡는다. 사람 잡는 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해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수하며 살지만, 죄악 가운데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때 가나안의 첫 수확이 여리고성이잖아요. 가나안의 첫 전쟁이 여리고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첫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들은, 그 모든 전리품들은 여호와의 것이니 일반 군인들이 손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일반 군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지 않도록 해라. 여리고성에서 얻는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7장 1절, 본문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말합니다.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즉 하나님의 것을 손대버린 겁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잘 살다 보면 이것은 내가 정말 실수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 말았어야 됐다.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부끄러운 일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것을 탐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7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전쟁에 나갔다가 져가지고 되돌아왔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죠.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도 작은 물질 때문에, 탐심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있을 일이잖아요. 사사로운 탐심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인이 아닌 정치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아간 혼자만 어려움 당한 게 아니에요.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 진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문제가 생긴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면 돼요. 그렇게 그것이 이스라엘이 망할 일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누가 회개했을까요? 아간이 회개했나요? 여호수아가 회개했나요? 여호수아가 회개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여기서 망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주신 것이 매복주를 두라는 말씀으로 8장으로 이어지잖아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전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전법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거짓말할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계속 낙심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새 인생을 출발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주제는 중요할 때 사사로운 것에 넘어지지 말고 중요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겨가자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라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두 번째 성이 아이성인데 작은 성을 전쟁하러 가서 졌어요. 왜 졌느냐? 아간에 숨겨진 죄 때문에 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영적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작은 일에 충성하자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든든한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후원자입니다.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후원자입니다. 나만의 실력, 나만의 내공이 있는 것도 후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시라.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넘어져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행여나 그랬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